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네, 베드로전서 2장, 네, 22절, 23, 24, 2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 네, 베드로전서, 네, 2장 24절, 25절을 우리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금요일이 성금요일이 되고,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런 삶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래서 이 순환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 순종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기운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서 내가 늘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내 마음에 평강이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에게 어떤 모범적인 것, 또 감아주려고 인간의 감화력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실제적인 이 사건인 것이지요. 도덕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닮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게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1절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단하신 분이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그 값비싼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늘 가슴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1장 22절에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무에 달리심은 저주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왜 당하셨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몸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이제 죄가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셔서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저주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그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싹싹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감당하셔서 우리 죄를 맑게 씻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그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지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죄를 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저주를 받으시면 내 죄는 그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희생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쫓지 않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가 그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무턱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비싼 희생을 치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남은 거예요. 그 후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저주를 맑게 씻어진 그 후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행했던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육체가 남은 때를 살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이제 남은 시간을 하나님 위해 살아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죄를 맑게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계속 바르면서 살 거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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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정욕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그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희생의 값비싼 그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 우리의 죄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 자,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직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이 인간의 이 타락과 부패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생, 사망에 임김을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이제 이 인류가 타락해서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인간의 이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뭐 말을 온전하게 하라 이 생활에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이 본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하지만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이제는 영생으로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그 가운데는 뭐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그 죄를 꺾어주셨는데 이제는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옛날의 습관, 옛날 죄를 못 벗어나서 아직도 눈물 흘리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과거의 죄를 버리지 못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정작 내가 죽어야 될 죄가 죽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육체의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못 박아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4절에 보겠습니다. 24절 하반절에,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태초의 말씀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구절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아들을 낳으려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처부터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 당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에요. 낮아짐의 아주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채찍과 조롱과 침뱉음을 다 친히 받으셨어요. 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끄러움,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몸소 다 맞아주시고 감당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으셨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영적 권위 하나님이심을 내세우고 그들의 채찍과 신문과 조롱에 반항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다 한 번에 멸할 수도 있었지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이 죽으심 채찍 맞음이 그게 단순한 게 아니란 사실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그냥 무슨 수학 공식처럼 너무나 당연하듯이 당연하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채찍을 맞아야 되고 내가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이 죄로 인해서 막힌 이 담을 허물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으로 치러진 이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가를 그 몸소 다 실천하시고 지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는 거는 여기에 이유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여기에 방법이 나와 있어요. 가장 큰 방법,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면 치료의 광선이 나온대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주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리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준답니다. 병원에 가면 치유하는 광선, 스위치를 딱 꼽으면 광선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방에 불을 탁 끼면은 이 빛이 광선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가 돼서 뛰게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여호와 하나님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하는 광선이 나온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 영혼의 포로, 결박당해서 사단의 결박당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축복이 있음, 새 생명이 있음을 전할 때 그 안에 영혼의 치유가 역사한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그 채찍 맞음과 조롱을 참고 견뎠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족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재정의 십자가 있을 때 묵묵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묶였던 것, 우리의 포로를 다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고난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죽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순종을 본받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예수 안에서 사는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